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부르심. 아브라함 부르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 데라. 자, 데라와 그렇죠. 이 전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느냐 갈대아우로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대아우로. 갈대아우로. 이게 갈대아우로에서 하란으로 나왔어요. 아들 하란과 데라의 아들 하란과는 다르죠. 이런 사람 이름이라면 지명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란. 하란이 왔는데, 그렇죠. 하란은 왔는데 하란이 오기 전에 누가 죽었냐면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고 아브라함, 사레, 나홀 해서 쭉 이들이 하란까지 왔어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원래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하란이 머물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오겠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 때 원래 가고자 나왔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남방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곳이 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어요. 어디로 가고자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맞죠?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란.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땅.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뒤엔 잘 안 모르시겠지만 자꾸 반복할 테니까요.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베델과 이미 지명은 후대에 생겼는데 맞죠? 근데 지명 후대에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쓰고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 단을 쌓고 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명의 토대를 누구에게 뒀다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하란을 떠나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부르신 대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토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맞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보호와 임재와 약속이 걸린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이 가나안 땅에서 간 곳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다시 그의 삶의 토대를 어디로 땅으로 뒀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즉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사라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열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지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약속을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와 이름.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에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쵸?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여호와께 그 모든 삶의 토대를 둔 삶이 여기까지 드러나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조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나요. 이 사건 이후에 조카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간의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삶의 토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토대를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느냐면 물질의 풍요를 쫓아,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그렇죠? 이 조카 롯은 그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에 머물렀냐면 헤브론에 머물러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브론에 머물러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지 그 언약의 내용을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들려줘요.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브라함 헤브론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낼 미래를 다시 들려줘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간 그 소돔과 고모라지의 전쟁이 펼쳐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구출.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모든 대목들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거기에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 한번 따라해볼게요. 엘람 왕. 여기에 엘람 왕 이름이 그돌, 그렇죠? 그돌라오멜이에요. 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통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스보임, 맞죠? 소알,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롯도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요. 거기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그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는 소돔의 지역, 소돔 지역에 거주하던 롯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 누구와 구출하러 가느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는 뭘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족 공동체, 몇 명 되지 않는, 종까지 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시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산지나 구릉지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나그네처럼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이 그 부족 공동체와 아마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 공동체와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 부족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지금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요 용병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마물의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마물의 에스골 아넬이 등장해요. 마물의 한번 따라볼게요. 마물의 에스골 아넬. 어떻게 올까요? 아브라함과 동맹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러 함께 동맹했던 이가 누구냐면은 마물의 맞죠? 에스골 그 다음에 네? 아넬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외워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맹 깰 생각 아예마 동맹 생각 아예마에서 아넬 에스골 마무레 이렇게 그냥 딱 아브라함과 동맹인 사람 동맹 깰 생각 아예마에서 아넬 에스골 마무레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318명을 데리고 네 그들을 추격해요. 어디까지 추격? 단까지 추격해요. 맞죠?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거기에 최초의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도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히브리인.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처럼요. 히브리인이라는 족속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아요. 칭해져요. 자, 거기에 롯을 구출한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멜기세덱.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 소개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왕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렘왕.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여기 살렘왕이에요. 살렘왕인데 왕이자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는 그에게 살렘 왕이 그에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신앙하고 있고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줌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끌어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19절에요. 14장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속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 이 모든 대적을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그와 같이 고백해.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에피소드죠. 이게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멜기세덱에서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누가 되냐 소돔 왕이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소돔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는 뭘까요?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의 용병처럼 지금 취급당하는 장면. 그게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오라락이나 들매끈 한 가득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요 멜기세덱이 그에게 분별해준 그 내용대로 어떻게 소돔 왕에게 모든 이 전쟁의 주권을 여호와께 돌리는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삶의 토대를 얻어두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두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즉 롯의 기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의 토대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심에 그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약 한 10여 년이나 지났겠죠. 15장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5장에 보면 첫 마디가 이후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후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한참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후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약속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삶의 토대로 삼는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로 삼는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출한 장면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막대한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또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 잠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에 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언제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라고 그랬어요. 왜 방패라 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고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소돔왕에도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도 양보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패요. 상급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이야기했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장면에 그 내용만 일단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평해요. 자기 속에 있던 게 쏟아져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에셀. 그래서 여기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등장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되겠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 향한 불평이었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한번 따라볼게요.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예요. 여기 분명히 내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5절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맞아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자,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부르실 때와 동일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아니,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이 내 몸에서 날 아브라함을 믿은 것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이삭, 즉,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손을 믿었을까?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그 약속을 믿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후손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손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다 해서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제가 믿는다고 해서 제가 그 세계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맞죠? 우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했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궁극적인 세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뭘까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아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주어질 거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었냐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 의롭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토대를 두고 모든 이 땅의 삶의 생명이 생존의 차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풀어내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이 전해져서 우리 그것을 믿는다는, 그걸 믿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맞나요?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 이사야로 들어가면 더 중요해요. 이사야로 들어가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비쳤도다. 너는 영광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의 빛이 있느냐. 우리는 아직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럼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이와 같은 언약이 너희와 이와 같은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가 그 언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는 것이 바로 너희의 미래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그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생존의 토대가 누구에 있느냐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고 이게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글쎄요. 우리는 그런 사실상 한 시간씩 분별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역사 가운데 사라져가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에셀. 엘리에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당시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언약 맺는 장면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네. 언약 맺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맺음. 언약 맺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확인되는 이 언약을 첫 번째 맺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언약. 이 언약을 맺은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또 주어지냐면 여기에 내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가 추진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즉 사라가 자기 몸에 경수가 끊어진 걸 알고 종 하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여기에 갈등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 나설 날짜를 해석해줘요. 그것은 하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 즉 누구라고요? 이삭과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그래서 날짜. 아브라함은 사라와 창세기로 아니 로마서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도 이미 죽은 몸이고 사라도 이미 죽은 몸인데 그렇죠? 죽은 몸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셨더라.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 하갈. 이스마엘. 내 몸에서 날짜. 하갈.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이 자가 추신 방식으로 하갈을 처벌어들여서 후손을 이와 같이 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요. 27장에 요한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즉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떠날 때가 몇 살이었나요? 75세. 75세에서 약 10여 년이 지났고 다시 또 여기에 몇 년이 지났냐면 99세. 한번 따라해볼까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전능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즉 창세기 1, 2장이 없다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 1, 2장이 없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창세기 1, 2장을 알 수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후손과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 2장이 없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방패시오 상급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창세기 1, 2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여기에 다시 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밝혀주는 장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는 장면. 그리고 약속을 다시 들려주고 언약의 표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게 네 몸에서 날짜.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손과 땅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뭘 하냐면 할례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례. 여기서 할례를 그 표징으로 삼게 해요. 그
그리고는 할례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99세 때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86세에 낳았던 이스마엘은 13살 때 13세 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다시 들려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 출생. 이삭 출생.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들려줘요. 이 사건 이후에 18장, 19장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만 잡아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 부르심. 성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부르심. 너는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잔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기근이 찾아서 애굽을 다시 내 하나님 보호와 임재와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와요. 베델과 아이에 다시 잔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를 두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네가 저하면 난 뭐하고 네가 뭐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은 풍성한 비옥한 땅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 그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 이후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즉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지역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동맹부족인 동맹결 생각 아예마, 즉 아넬, 에스골, 마무레와 함께 또 318명의 용병을 들여서 아마 그의 재물을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바로 천재 주제이신 또 지극히 높으신 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킨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전리품에 대해서도 멜기세덱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복의 근거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소원해요. 10년이나 지났지만 자녀도 없고 땅도 아직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점점 늙어가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사실을 잘 아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해되시나요?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가 추진 방식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언약을 세워요. 다시 언약의 표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이죠.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는. 정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같은 몸에서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몸, 즉 죽은 몸이죠. 사회와 아브라함은 죽은 몸인 그를 통해서 생명을 인티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이해되시나요? 누구에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당신들을 허락하시고,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맞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땅이 여전히 어떻게요? 이와 같이 폐역할 땅이 들려주고. 자, 20장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0장은 여기에 애국으로 피신했던, 비건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피신했던 것은 이번에는 어디로 뭘 이야기하면 그랄 땅으로 한번 따를게요. 그랄 땅. 두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왜 이 사건이 여기 들어갔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국 땅. 애국 땅. 그랄 땅. 그랄 땅. 비건을 피해서 애국 땅으로 갔고 비건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랄 땅으로. 자, 이런 장면 이후에 이제 크라이막스로 가는데 21장, 22장, 24장, 25장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이삭으로 한번 볼까요? 이삭 장면에서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 출생. 이삭 출생. 21장은요, 이삭이 출생해요.
그 다음에 22장은 이삭의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서 번제물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23장은 이삭이 어릴 때 이삭이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누가 죽느냐면은 사라가 죽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이 23장이에요. 그 다음에 24장에 드디어 이삭이 결혼해요. 이삭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이삭이 누구를 낳느냐면 출산을 해요. 즉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즉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죠? 리브가와 결혼해요.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자, 그 다음 26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많은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기 일대기가 언급돼요. 상반다르고 이삭의 일대기. 이삭의 일대기. 네, 이렇게 연결해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 출생 약속이 실제로 이삭이 여기서 출생하게 되고요. 맞죠? 그리고 절정은 여기 있어요.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존의 토대, 아브라함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삭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결정적으로 드러내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바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철저히 어떻게 순종했어요. 3일교회 들어가서 순종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삭을 생명의 토대로 삼지 않고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미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 여호와 이레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예요. 자, 아브라함의 미래죠. 그 당시 시적 공동체의 미래는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 땅이었죠. 그런 자녀와 땅이 그들의 미래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일까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지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양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아닐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 땅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결국은 뭘까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여호와 이레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의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좀 더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구원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계시되 부활이란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한번 드러내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한번 따라올게요.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그게 나홀의 부에도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홀의 부에.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리아산. 여기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드린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이 땅에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이 땅의 거민들처럼 땅의 풍요와 다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열심을 들여 그 모든 행위를 다 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이 모든 것을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그들이 땅에서 번영하고자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그 삶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이사야라는 아주 절정을 이뤄요. 그렇죠? 이사야가는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의 하나의 외침은요. 지금 외세에 이사야 시는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계획도 없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즉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에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 백성에게 곧 어떻게 해요? 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라는. 이사야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선언할까요? 즉 그런 징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강대국이든 그럴 수 있는 징조가 이 바벨론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징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걸 선언하라는 그래요.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의 미래가 토대가 되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존의 토대를 두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기 위해서 모든 우리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림으로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이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 것이죠. 그때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 결혼해야 되니 리브가가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홀의 후예. 나홀의 후예. 나홀의 후예인데 나홀은 누굴까요? 여기 언급돼. 좀 복잡하게 올라갈게요.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아들이 나홀이라는 거죠.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홀. 자, 나홀의 후예가 나와요. 나홀, 거기에 쭉 가서 나홀의 아들 부두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리고 라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홀. 부두엘.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맞나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오빠가 누군가요? 라반이에요. 이렇게, 최소한의 어떻게 해요? 구약의 내용을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한번 따르게 사라 죽음.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요. 사라가 어디 죽느냐면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에서 죽어요. 한번 따르게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라는 헤브론이에요. 이건 옛지명 헤브론이에요. 한번 따르게 헤브론. 자, 기랏 아르바에서 죽는데 사라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막벨라굴에 묻혀요. 한번 따르게 막벨라굴. 여기에 막벨라굴인데 이 막벨라굴은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샀어요.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거기 기록된 것, 제 교재에 기록된 것들은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헷 족속. 어떤 족속요?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론에게. 자, 사라는 헤브론에 죽어서, 맞죠? 헤브론에서 죽어서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그게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은
400세계를 주고서 이 막벨라 굴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그렇죠. 막벨라 즉 에브론에게 사서 그냥 주겠다는 것을 에브론에게 사서 어느 400에 사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되게 하고 거기에 사라를 어떻게 안장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러낸 사건이 나오냐. 한번 따라볼까요? 막벨라굴.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삭. 리브가.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냈냐면은 엘리에셀.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에셀. 엘리에셀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15장에 내가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내 상속자이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르면 엘리에셀. 그래서 엘리에셀이요 누구에게 갔냐면은 라반의 집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홀. 나홀과 누가 결혼했죠? 밀가가 결혼해서 거기에 난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반이고 리브가예요. 되셨나요? 이 리브가로부터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얻어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해요. 몇 세에 결혼했나요? 40세. 즉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자, 2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처.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25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여기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후처는 그두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두라. 자, 6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들도 재물을 두어 생전에 동방으로 보냈더라. 자, 한번 따라볼까요? 그두라와 또 후처는 누굴까요? 하갈이에요. 맞죠? 하갈과 그두라가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죽음. 여기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 또 누가 죽냐면 이스마엘이 죽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마엘.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죽어요. 이스마엘이 죽고요.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예가 등장하고 있고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야곱과 에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내용.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쓰셔야 돼요. 쓰고 정리하고 같이 메모하고 눈으로 보고 쓰고 이 시간에 이게 외워져야 된단 말이죠. 이 시간에 이 흐름이 다 외워져서 이 정도 틀을 딱 가지고 한 주간 복습하면서 열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간단한 흐름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이삭의 일대기.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어요. 맞죠? 네, 여기서부터인데요.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계속에 있을 때 이 쌍둥이가 서로 다퉜어요. 맞죠? 다투는 가운데 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줘요. 뭐라고 들려주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확신했겠죠. 뭘로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확신하고 야곱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너는 장자가 돼야 돼. 하나님 이런 계시가 내게 많이 했을 거야. 늘 어떻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야곱같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요. 에스의 여기에 경거망동여에서 맞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그 기회를 틈타고 에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계시니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계시니 야곱은
에서로부터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장자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때 장자 권리를 야곱이 획득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장자 권리를 획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이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눈먼 이삭. 눈먼 이삭에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가 등장해요.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는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고 장자의 축복권이 놓여있어요. 장자의 축복권. 그 장자의 축복권이 놓여있는데 이삭이 에스를 불러서 장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발근, 한번 따르면 눈먼 이삭. 기발근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맑아요. 리브가. 에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까지 다 들어요. 네, 그런 리브가가 그 계략을 꾸며요. 계략을 꾸면서 야곱을 통해서, 즉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이삭은 누구를요? 에스를. 이 엇박자 사랑 가운데 야곱이, 그쵸? 리브가와 야곱이 누구를 속이고요? 눈먼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아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 말씀 사경회 때 지금 우리가 신명기까지 끝나고 여호수아 이번 주 사사기 룻기 들어갈 텐데요. 그게는 이 창세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렇죠?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뭐고 구약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그게 뭔지를 우리 읽어봤어요. 이삭이 야곱 이야기도 그렇게 읽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흐름을 일단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할 때는 좀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따르게 장자의 권리. 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한번 따르게 장자 축복. 자, 장자 축복을 받았으면, 자, 장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누가 장자가 돼야 될까요? 야곱이 돼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신데요. 야곱이 장자가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에스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야곱의 에세의 생각을 기발글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장자 권리를 얻었고 장자 축복을 얻었으면 이삭의 집에서 장자의 몫인 2배의 율산을 물려받고 또 장자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장자의 권리와 장자 축복을 얻었지만 차자의 권리까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맞죠? 아무런 하나님 뜻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죠? 인간의 이런 속임수와 인간의 이런 계략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걸 통해서 좌절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오늘 인간의 모든 술수와 계략들이 어떻게 좌절되고 어떻게 새롭게 성취되고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흔적들이에요. 자, 장자 축복까지는 얻었지만 결국은 에스가 야곱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기발글 리브가 듣고 야곱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명목상 뭘까요? 에스의 보복을 피하고자 명목상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던,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한번 따를까요?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밧단 아람인데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즉 누구를 얻으려고요? 신부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 이삭의 아들인데, 즉
즉 이삭의 아들로서, 즉 차자로서 그 권리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20년간이나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생활한 야곱이 등장해요. 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보자고요? 라반의 집으로 가보자. 출발을. 거기에 보면 성경은 27장에 보면 하란이 있는 라반의 지역으로 가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도중의 이야기가 여기 확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아주 클로즈업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라반의 집, 한번 따라올까요? 여기에요. 라반. 29장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에요. 즉 여기에서 떠나서, 그쵸? 아버지 집 이삭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쵸? 라반의 집은 도중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존의 토대는 아브라함의 삶의 토대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삼았다. 생존의 토대로 삼았어요. 맞나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펼쳐져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연결되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야곱이 이 장자와 장자 축복권,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의 토대를 이 땅의 삶의 토대를 이루고자 했던 그 야곱의 모든 시도는 좌절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로 왔죠. 이 베델에서 돌베개는 상징적이죠. 돌베개를 들고 잠자는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드디어 하나님 나타났어요. 이해되시나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 천사가 오라고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자, 베델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은 거기에서 장자에 걸려 장자 축복권에 그의 생명의 토대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인데요. 어쨌든 한번 따를까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죠. 한번 따를까요? 베델에서 야곱의 꿈. 자, 베델에서 이 야곱의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한번 따를까? 사닥다리 꿈을 꿔요. 이걸 통해서 야곱을 만나요. 맞죠?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 경험.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소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원.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는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 자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자의 권리가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자기 그런적인 생명의 토대인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기는 자기는 몰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새롭게 어떻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이 버선발로 나오듯이 야곱을 환영하였지만 금방 속내를 드러냅니다. 일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라반에게 속고 속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자,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고요.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재밌게 볼까요? 라반에게는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레아는 약간 알력이, 눈이 나빴다고요. 그쵸? 한번 딸끈한 눈이 약한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한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몇 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하고 신방을 차렸더니 누가 들어왔느냐? 레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라반이 어떻게요? 여기 풍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7년을 봉사해줄 조건으로 누구를 얻느냐면 라헬을 얻어요. 이렇게 14년을 아내 때문에요. 그렇죠? 아내 때문에 처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만히 봐요. 문학적 장치가 뭐냐면요. 야곱은 누구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여기서 뭘 당하고 있나요? 라반으로부터 눈이 약한 레아를 통해서 속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눈이 약하다라는 이 레아와 눈먼 이삭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속인 그 사실에 대해서, 즉 눈이 약한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네, 눈먼 이삭을 속였던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맞죠? 그 속임을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인 것이 어떤 사건인지 또 알게 되었겠죠. 인간적으로 아니, 스토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라헬 결혼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지 않아요. 이제는 또 아들 경쟁이 펼쳐져요. 그러면 아들 경쟁. 이 아들 경쟁을 통해서요,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 에서와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경쟁을 펼쳤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요. 자, 첫째, 레아를 통해서 누굴 태어나냐면요.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이 태어나요. 그래서 르우벤 이름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요, 보라 아들이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상상력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셔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 누군가요? 라헬이에요. 마지막까지 라헬을 사랑해요.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베냐민과 요셉을 더 축복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 법적으로 정해진 한 달에 한 번 합방을 하는 그 날을 외에는 어떻게 라헬과 지냈겠죠. 라헬과 29일을 보냈다면 레아와는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언니 레아가 조강지쳤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다고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봐라. 너희들 둘이 짝짝꿍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 아닐 것 같죠? 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이에요. 시몬은 뭘까요?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다요. 들으십니다. 너희는 뭘까요? 너희들 둘이 연합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유다예요. 찬송이에요. 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네 아들 내시니까 노부장스럽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라헬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라헬이요, 자기 첩을 들여요. 어떤 분은 야곱을 부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빌하라는 첩을 들여서 두 아들을 낳아요. 누구죠?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자, 그러자 다시 또 어떻게 레아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실바를 들여서, 그렇죠? 실바를 들여서 누구를 낳느냐면 누구죠? 갓 아셀인가요? 아셀과 갓.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두 아들을 줘요. 이제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태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디나, 맞죠? 디나가 태어나요. 이런 일들이 몇 장까지 펼쳐졌냐면 30장. 네, 30장까지 12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시레유. 앞장을 이어보는 거예요.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레유 아니 이스요베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요베 이 정도로 반복해서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레아. 자, 레아와의 첨이 누구라고요? 실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헬. 빌하. 그렇게 아들 경쟁이 펼쳐진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12아들인데요. 우리 한번 좀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시레유. 다나가. 맞나요? 가나죠. 다시 먼저죠. 다나가 이스요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나가 됩니다. 자,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요베 자, 그러고 둘둘 끊으면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아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12아들 여기까지 12아들이 경쟁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요 야곱의 품삯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품삯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고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룬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종살이 할 수 없는 14년을 했을 때 이상 할 수 없죠. 근데 라반이 다시 어떻게 야곱을 붙여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요. 라반과 약조를 맺고 그 품삯, 한번 따로 야곱의 품삯. 야곱이 마지막으로 라반의 집에서 이와 같이 품삯 계약을 맺고 다시 6년을 더 일을 해요. 맞죠? 6년을 더 종사를 해요. 이 가운데 야곱의 이와 같은 양과 염소는 더욱더 풍성해지죠. 거기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렇죠.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소유를 요구했어요. 양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양과 염소를 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먹여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야곱식 유전공학을 통해서 그렇죠. 야곱식 대체 유전공학이라 해야 되나요? 야곱식 대체 민간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와 같이요 그야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이러한 품종을 개량해요.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이 다 야곱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요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죠. 야곱의 서원에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야곱에게 이와 같이 12아들과 풍성한 이 재물을 맡기셔요. 그리고는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물론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야곱이 이와 같이 그 품삯 물질이 더 풍성해지자 이 라반의 아들 한번 따를까요? 라반의 아들과 라반이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계략을 꾸며서 야곱의 이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재물이 점점 저가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간다고 해요. 그의 재물을 다시 빼앗고자 하는 이런 이 갈등이 고조가 되는 가운데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그렇죠?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볼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니. 한번 따라볼까? 베델로 돌아가라. 즉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라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베델로 야반 도주를 해요. 그야말로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나요. 한번 따르게 라반의 집. 라반을 떠나요. 라반이 그것을 알아차리 라반을 떠날 때 특히 누구냐면 라헬이 한번 따르게 라헬이 또 라반의 추격을 허락할 만한 빌미를 제공해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한번 따르게 드라빔. 즉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요. 신의 뜻을 알아내는 이 드라빔을 훔쳐요. 그자 라반이 추격해요. 한번 따르게 라반의 추격. 라반의 추격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라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군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치고자 추격했어요. 그런데요. 라반이 군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치고자 추격하고 야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니 라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네요. 야곱을 가만히 두라. 믿으시나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요. 한번 따르게 라반과 야곱. 자,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라반이 하는 말 가운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죠? 나로 하여금 너를 하지 말라 했다고.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지냐면 분명히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이 야곱을 치고자 했으나 여기에 여호와의 개입으로 무엇이 들었냐면 평화의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데 평화의 조약이 맺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증거의 무더기, 여갈 사하드다, 갈래. 이게 다 그 증거의 무더기가 전해지고 있는 구전되어지는 그 모든 구전되어짐으로써 후대가 알고 있던 그 용어를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갈 사하드다. 그 지역이 여갈 사하드다. 한번 따라 여갈 사하드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갈래. 맞죠? 네, 한번 따라봅시다. 증거의 무더기.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귀향길에 나선 야곱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곱. 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 평이었어요. 맞죠?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데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33장에 나온 에서와 화해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서와 화해를 하는데 과연 에서와 화해하게 될지 아니면 에서의 그 복수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뭐가 먼저 언급되냐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맞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소원을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라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갈 사하드다 갈르아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첫째가 이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에서를 만나야 될 야곱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라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32장 1, 2절에 마하나임 사건. 한번 따라볼까요? 마하나임. 즉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옛날에 베델에서 본 천사가 사단의 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 천사를 맞죠? 이 천사를 야곱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고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여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하나임. 즉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났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말은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언약을 맺었던 베델에서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지금 어떻게 야곱과 함께 동행함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한 것이에요. 자, 야곱은 자기의 종을, 야곱은
야곱은 자기의 종을 에서에게 보내요. 종을 에서에게 보냈더니, 자, 자기가 에서에게 보냈어요. 종을 에서에게 보냈더니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에서를 만날 준비. 에서를 만날 준비. 전체 타이틀을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 에서를 만날 준비. 자, 이런 사건, 즉 여갈 사두다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자기의 종을 에서에게 보내요. 종을 에서에게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대. 말을 타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대. 자, 이것이 이 창세기 성경의 문학적 장치예요. 즉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즉 야곱이 종을 에서에게 보냈더니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마중하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 400명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400명의 정체가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한 400명입니다. 환영하는 환영인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400명은 환영인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다. 아니, 야곱의 반응을 봅시다. 야곱이 두려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 종들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 보고하는데 에서가 세일 땅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첫 번째 조치가 뭐였을까요? 네, 첫 번째 조치가요. 야곱이 두려워하여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눴어요. 한번 따르고 소유물을 두 떼, 자녀를 또 두 떼로 나눴어요. 얼마나 아직도 비열하냐면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중심으로, 그렇죠? 라헬을 중심으로 한 떼를 이루고요. 나머지는요, 레아를 중심으로 한 떼를 이루어서 에스가 그 레아를 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가 도망가 보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어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도록, 피하는 떼가 누구냐면 라헬을 통한 주어진 이 요셉과 베냐민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 압박 기도예요. 이 베델에서 소원을 했으니 하나님 꼭 지켜주라고 압박 기도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선물 공세예요. 한번 따를까? 선물 공세. 선물을 에서에게 바칠 선물 자기 두 째로 나눠서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압박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준비해서 한 번에 다 전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선물이 뭐냐 하면은 주인에서 준비한 야곱의 선물입니다. 또 얼만큼 또 선물을 보내고 정말 야곱다운 이 일을 하고, 그치요? 가족들을 다 어떻게 야복강을 건너겠어요.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야복강에 머물렀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번 따르게 야복강에서 네,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다. 그럼 이 천사와 씨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해 없이 들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또 아브라함이 15장에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17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리아산의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점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드러난 것처럼, 지금 야곱이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내려갔다는,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내려갔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경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 또 여기에서 마찬가지 야곱관계에서 천사와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이엘이라는 그래서 지명이 생겼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즉 천사와 실험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즉 선사와 실현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그가 구원자요, 거기에서만 오늘 우리의 생명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맛봤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해되시겠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여호와 이름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죠?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다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아전 인수인 거지. 하나님의 경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어떻게 생명이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알고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올까요? 야곱의 약복강, 선사와 실험, 분일. 자,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400명이 에세이 400명이 야곱에게 도착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화해의, 즉 환영이 바로 바뀌를 하는 것이죠. 맞나요? 이게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그 부활 생명에 우리의 토대를 뒀을 때 이 땅의 모든 삶은 뭘까요? 우리를 이 압박하는 이 구태여 적용시키자면 400명과 같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들이 아닌 이 생명이 허드레지게 그 생명을 맛보는 축제의 자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진짜 생명의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말은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런 생명 방식으로는 이런 생명 방식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에요. 이 생명을 갖고 있고 이 생명을 맛보고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인식하고 있는 자체도 어떻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 그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일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뭘까요?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떠난 실존에서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자기 업적을 통해서 생명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 전혀 다른 생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 의와 자기 업적을 통해서 생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이 세상의 삶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는 생명이 허드레지는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맞나요? 네,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에서도 이 생명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오래 살든 빨리 죽든 그것이 무슨 대수일까요? 맞죠? 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인생이 이 생명을 맛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이 이만큼 생명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이런 죽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잠정적인 생명의 어떠한 방식에도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생명의 궁극적인 차원이 우리가 우리 주어졌다는 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만큼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존재의 용기가 생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용기가 생겨요.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창세기 이야기 많죠. 내용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아브라함, 아니 이 야곱 이야기만 많이 하고 칩시다.
너무 시간 길게 끌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에스와의 화해. 여기 에스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보시면 에스와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에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스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야곱 싸움이 있어요. 에스는 어디로 갔나요?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숲곳에 머물렀어요. 왜 숲곳에 머물렀을까요? 목초지로서 채상에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겜. 자, 야곱은 이 세겜 지역에서 수십 년을 머물렀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에, 자기의 양과 염소, 자기 재물에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따라봅시다. 세겜. 여기 세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겜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추장이 세겜이고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용은 세겜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인데, 이 강간이라기보다는요, 통원 정책이 하나였다고 해요. 통원 정책. 한번 생각해 보셔요. 희위 족속, 이 세겜 부족이, 희위 족속 세겜 부족이 이미 그런 많은 족속들이 있었겠죠. 희위 족속은 굉장히 큰 부족이에요. 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역에, 세겜 지역에 작은 부족을 이루고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아주 작은 규모의 시족 공동체인 야곱이 어마어마한, 그쵸, 대체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목축에 있을 만큼은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목축업에 대한 신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세겜이 바라보니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통혼하고자, 그쵸, 디나를 강간하게 됐어요. 아마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았겠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디나가 그 가나안 여인들을 따라 함께,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디나가 가나안 여인을 따라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날 말하면 뭐랄까요? 가나안 딸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트 클럽 갈 때, 디나도 같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겜의 주장, 세겜도 같고, 눈여겨보던 중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부분과 같이 결부돼서 세겜이 또 디나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디나를 어떻게 해요? 거세 정책의 하나로 강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강간이라 했지만 히브리어는 강간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강간이라는 단어보다는,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세겜이 어쨌든 디나를 강간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통원 정책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함께 누굴 찾아오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야곱은 우리는 할례 종족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냥 딸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되면 딸을 주겠다고. 야곱은 진짜였어요. 진짜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 세겜의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이와 같은 야비한 수로 쳤기 때문에 이제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 보복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냄새를 이 가나안 땅에 풍기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34장에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 화를 붙여 내가 입은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지도와 그리스도의 악수를 얘기하였노라.
나는 수가 좋은지 그들이 너무 나를 주고 나를 주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물론 아들들의 변명은 당연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세겜에서 이런 두려움이 발생했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늘 하나예요. 즉 장자 직분을 샀지만 도둑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가 되어주시고 맞죠? 야곱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두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명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35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런 야곱을 얻으려면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야곱의 주신 해답이고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되고 베델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엘베델이라 이름을 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베델. 자, 여기에 분이엘 사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 그 천사는 뭐라고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피칭해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 그 이유는 비로소 이때야 이 이스라엘이 되더라. 그렇게 보면 될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 이스마엘. 이게 3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이스라엘.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즉 베델에 올라 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리브가 유모가 사망하고 알론 방굿에서 사망했고 라헬이 죽고 또 리브가 유모가 죽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헬 죽음. 리브가 유모 죽음. 그 다음 르우벤의 범죄가 나와요. 르우벤이 소모 빌라를 통과했더라. 그런 야곱의 아들들, 그 다음 이삭의 죽음. 다시 또 35장이 죽음장이 된다면 한번 따라볼까요? 죽음. 자, 마무리가 되어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었느냐면 25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 글쓰기를 봐요. 25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삭 일대기가 나와요. 맞죠? 자, 35장에 야곱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36장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과 같은 학렬인 에스가 마무리가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서. 여기 에스의 일대기가 언급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3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상생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는 의외로 공부할 내용이 많죠. 한 장 안에 전체 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장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읽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꼭지만 기록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나이로 읽어주면서 그 흐름을 잡고 내용을 기억하면 이렇게 그 내용 전체를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천지창조. 먼저요. 1장, 10장, 11장, 20장, 31장, 40장, 네. 그러니까 21장, 30, 31, 40, 41, 50. 이 전체가 펼쳐져야 돼요. 즉, 1, 11, 21, 31, 41 펼쳐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한번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렇게 외워봅시다. 노아의 홍수. 홍수 기사가 뭐냐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반복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노아의 홍수. 그 앞에 누가 심판을 받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의 족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누구 있는지 언급돼요. 한번 따라 노아의 족보. 다시 아담의 족보. 노아의 홍수. 노아의 족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한번 따라볼게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첫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안식일. 그 다음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까지가 천지창조. 한번 따르게 천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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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타락. 타락. 심판. 심판. 추방. 추방. 아담. 가인. 가인. 라멕. 라멕. 가인과 관련된 것, 라멕과 관련된 것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 아담. 노아. 시대에 걸쳐서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자, 족보의 기술은 야벳부터예요. 야벳. 그 다음에 함. 셈. 해서 쭉 족보가 나와서 그의 특징은 뭘까요?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이 나누더라. 근데 왜 언어가 나눠졌느냐? 그것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들이 현실이 드러나요. 거기로부터 한번 따르게 셈의 족보. 셈. 데라. 셈의 족보는 셈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 가서 데라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하란. 그게 얽혀진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아브람을 부르셔요. 한번 따르게 아브람 부르시요.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사이. 맞죠? 베델과 아이사이 단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기근. 애굽으로 피신. 가나안. 베델과 아이사이에. 아브람과 롯.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이에요. 그렇죠? 목소리 때문에 롯은 어디로 갔나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브람을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한번 따르고 롯 구출. 엘라만 그돌라오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소알.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살레마, 메기세덱. 이해되시죠? 자, 롯을 구출했어요. 누구를 데리고요? 한번 따르고 동맹결 생각. 아에마, 아넬, 스볼, 마무레, 아넬, 스볼, 마무레. 318명을 데리고 가시죠. 그 누가 등장하나요? 살레마,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11조 등장하고 소돔왕의 전리품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게 여기심. 하갈 이스마엘. 올라가세요. 언약. 자, 아브라함. 사라. 되셨나요? 할례. 이삭. 예고. 소돔 고모라. 그랄 땅으로 피신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 출생. 모리아산. 사라 죽음. 이삭 결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출생. 그 다음에 이삭의 일대기.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삭을 출생하고 맞죠? 번제로 드린 이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고 나홀의 후에 그 다음에 사라의 죽음이 있죠. 관련된 것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얽힌 다양한 내용들. 그 다음에 25장의 죽음장이라고 한번 따르고 죽음장. 아브라함 부처.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죽음. 새로운 시작이 돼요. 야곱과 에서. 장자 권리. 그 다음에 장자 축복권. 근데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 따라 라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 라반. 레아. 라엘. 실바. 빌하. 12아들. 네, 그 다음에 야곱의 품삯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품삯을 얻어내는 장면이,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35장까지 연결되고 SAP에 되셨나요? 이 흐름을 공부할 때 전체를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펼치셔서 이야기 단위로, 맞죠?
몇 번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 교재에 기록된 정도 흐름을 기록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기록하지는 않고 교재 흐름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 교재에 선생이 안 들어간 것 막 적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놓고요. 많이 적으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깨알같이 적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그만큼 읽으시면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뼈대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디 볼까? 여기에요. 눈머니 삭과 기발근 리부가가 똑박자 선언을 하더라. 이 정도는 적어놓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면 내용이 잡혀요. 그렇죠? 또 넘어가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읽으면서 또 정리하고 넘어가면 네, 기억하는 게 좀 문제고 그게 훨씬 더 쉽게 기억해요. 적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저기에 노아의 홍수장 흐름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지금 처음 한번 여기 열어내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좀 익숙해진 두 번째 강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간다는 부분 좀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아마 여러분 기간이 익숙해 있다면 공부를 안 하셔도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